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뭐에 승리해야 한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그럼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것들을 뭐를 갖고 볼 수 있어?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따라하십니다, 육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육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육적인 전쟁, 육적인 세상과 싸워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 갖고 싸워? 믿음의 힘 갖고 싸우는 줄로 믿어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시작. 자, 또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삶을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결국은 슬픔과 근심뿐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육적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결국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거 아닙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육적으로 치우치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육적인 것을 구하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고 세상의 높아짐을 취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육신이 만족함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육적인 전쟁에서 육신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힘 갖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주세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위대한 말 있잖아. 권물 10년이라고. 10년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의 능력이 대단해도 3대를 못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대적하면 져. 그리고 육신의 일도 육신으로 대적하면 집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영적 전쟁으로 이길 때 육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2026년도 정말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적인 승리를, 육신의 것을 채워서 승리할 수 있다. 자꾸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육적인 전쟁에서 네가 실패했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더 많이 거두면 이길 수 있다. 세상 봐봐라. 권세 센 놈이 권세 약한 놈 이기고, 육신으로 센 놈이 육신에 약한 놈 이기고, 많이 배운 놈이 많이 못 배운 놈 이기지 않냐? 그러니까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너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세상을 이길 줄 알고, 내가 육신이 더 건강해지면 육신을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한 푼이라도 가지면 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돈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권세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뭐예요? 구름을 잡는 거와 같아요. 구름을 잡는 거와 같아요.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꼬맹이들이요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가서 저 어릴 때 생각이 나. 아버지가 어린이 대공원을 어린이날이라고 오토바이 태워갖고요 천안까지 나와갖고 그래 천안에서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이야 시골 촌놈이 전기도 제대로 안 들고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에서 다니던 제가요 어린이 대공원을 봤는데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더라고 원숭이도 있고. 어린이 대공원 아십니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과천에 있어. 과천에 어린이 대공원 들어보셨어요? 아이 양구 촌놈은 아니구먼. 들어봤으면. 이야 그런데요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코끼리 생각은 안 나. 봤을 거요 틀림없이. 응? 호랑이도 봤을 거요 틀림없이. 어린이 대공원이니까 봤을 거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건 솜사탕이요. 이야 애들이 줄 서서 솜사탕을 그렇게 먹는데 그 하얀 거 이렇게 이만한 거를 먹는데 내 눈에는 구름을 먹는 것처럼 보였어. 그 솜털구름, 말로만 들었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에 나오는 그 흰구름 뭉게뭉게 그걸 먹는 것처럼 보였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안 사줬어.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 사줬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알지 솜사탕이 얼마나 허망한지. 솜사탕이요 보면 먹고 싶잖아. 막상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처치곤란요. 한 입 딱 배무른 순간 이걸 어떻게 버리지 싶어. 맞죠? 주둥이다 무서워 손에다 무서워.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달짝지긴 달기만 해야. 솜사탕 안 먹어봤구먼. 아이고 참나. 저기 임탑주 장로님 저기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 올해 바자회 때 솜사탕 좀 쏴줘요 다. 아이고 우리 저기 심원식 장로님 어디 계셔? 어디 있어요 심원식 장로님? 어디 안 보여? 이거 없어도 튀어. 왜 말씀 듣지 어디 갔어? 이걸 사러 갔어? 아이고 그 심원식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확실한데. 저기 들어오셨네. 그걸 사러 갔어요. 그래? 박수 한번 해주시오. 그래, 장로님 뺏긴 없시오. 아유 감사야. 아유 감사해요 장로님. 여러분 저기 장로님 저기 이번 바자회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 그냥 공짜로 솜사탕 하나씩 만들어줘요. 종 못 견디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어린이 대잔치 때 와. 내가 하나씩 만드는 거 줄게. 그냥 1달러도 안 받고 줄게. 그냥 아이고 달란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줄게. 아이고 여기 솜사탕을 먹어봤어야 알지. 제가 솜사탕을 언제 먹어봤는지 알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먹어봤어. 아니 솜사탕을 봐야 사 먹지. 아니 봐야 사 먹지 솜사탕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솜사탕을 봐야 사 먹을 거 아니야.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대학교 4학년 때 먹어봤어 솜사탕. 그때 먹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 후회를 했어. 내가 이거를 먹고 싶어서 내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다 올까 어린이대공원을 4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거요. 야 얼마나 설레게 그걸 생각해봐요. 대학교 4학년 신학생 4학년 전도사요 전도사. 애들하고 놀러 갔는데 어디를 학생부 애들하고 놀러 가서 야외배를 갔는데 거기 솜사탕을 팔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불이 나게 가서 사 먹었어. 상상을 해봐요. 전도사가 애들 저기 두고 솜사탕 보여도 내가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는지.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봐야 세상을 이길 줄 알죠. 솜사탕하고 같아요. 근데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멜길라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쳐들어와. 응?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쳐들어오냐고. 근데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너 내일 아침에 가서 싸워. 나가 싸워라. 너는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말한 대로요, 군사를 일으켜 가서 아멜렉과 싸워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 서 있는데 속이 다 뒤집어지니까 손을 들고 뭐 했겠어? 기도하고서. 모세가 하는 건 지팡이 드는 것밖에 없쇼.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그랬더니 지팡이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 그랬더니 야 바위땡이를 쳐라 쳤더니 물이 나오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죠. 모세가 칼질을 해요, 뭐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양을 쳐요, 뭐를 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거는 지팡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가 지팡이 들고 때린 것밖에 없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지팡이만 하나 있어도 충분해요. 세상에서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위로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뭐하고 이기고, 그 손을 내렸더니 누가 이기고? 아멜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 들면 아멜렉이, 저기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래? 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모세요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손 드니까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알았어. 그럼 손 들어. 이렇게 손 드는데 시간이 가면 팔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아파. 특히나 나는 손 들고 있는 게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손 들고 벌을 서본 적이 없어. 나는 범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손 들고 벌을 쓴 적이 없어.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심장로님, 손 들고 벌 좀 많이 서봤어요? 거봐. 그러니까 심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손들기 대회라면 장로님이 이길 거예요. 100%. 왜? 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 그래, 참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손을 잘 들고 찬양하는 게 어릴 때 벌쓴,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손들고 벌을 쓰게 했냐면 오늘 손들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다 은혜라니까. 장로님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 손들고 벌 쓴 거를. 그래갖고 지금도 손들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할 때 하나도 안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이고 참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팔이 힘이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지.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의 피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성도님들이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길을 써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혼자는 못 당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고, 은혜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고, 기도 띠로 하나가 돼야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요. 함께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고. 결국은 쓰러지고 자빠져. 쓰러지고 자빠져. 혼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비성경적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사역을 시키셨어요. 근데 홀로 보기 뭐 하지 않아서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외로워 보였다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아담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럼 홀로 있는 것이 왜 보기 좋지 않았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 보였던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함께 할 자를 붙여준 거라고요. 그게 하와였던 거래요. 성경은 여러분 찾아서 읽어봐. 창세기를 찾아 읽어봐요. 창세기 어딨냐고 물어본 요한계시록 뒤에 나와요. 자, 열심히 찾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뭐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럼 우리는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이 건물 저 건물을 연결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대잖아. 함께 세워지게 해주신다잖아. 누가? 그리스도가 뼈가 되고 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살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 거라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돕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하고? 지고. 아하, 세상의 싸움이, 이 육신의 싸움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거기만 나오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임재하신 불을 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서 바알 신상 때려부시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걸 밤중에 행했단 말이에요. 두려웠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래서 한밤중에 말이죠, 둘째 숫소 잡아가지고 바알 신상 때려부시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거 갖고 산꼭대기 올라가갖고 거기다가 꼭대기 언덕 올라가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들통난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저 바알 신상 무너뜨리고 아세라 무너뜨렸냐? 막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어요? 여루 바알이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라. 영적 전쟁이 뭐라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300명 데리고 우리는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린 거 봐. 와우! 300명이 말이요, 횃불 들고 와 때려부시니까 막 미디안 13만 5천 명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말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의 싸움이고 세상의 싸움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이니까. 근데 그 싸움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부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였단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두렵고 무서웠어도 기드온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였던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무너뜨린 자라는 거예요. 뭐의 성공자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고 믿음 생활의 승리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적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육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실패하니까 그 주변 나라한테 쫓겨다니는 거고 침략당하는 거고 빼앗기는 거고. 깨달아 주십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에서 실패하니까 결국은 우상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한테 뺏기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뭐부터 했어요? 첫 번째 사역이요,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한 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로만 이겨요? 말씀으로만 승리한 줄로 믿어요. 말씀으로만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승리,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세상과 이기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라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육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고 믿음의 승리자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세상 싸움 이기라고, 육신의 싸움 이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또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깨달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세상을 이기니까, 그래야 육신의 것들을 이기니까. 육신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가면 점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빼앗기게 되어 있다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왜? 약해지는 거니까. 약해지는 거니까. 아, 저도 똑같아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봐.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래. 참 신기하지? 밤을 새워서 뭐를 하고 나면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은 아니요, 일주일 가. 그래갖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도요, 지금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그래. 예전에는요, 교인들이 뭐 갖다 주면 다 줬어요. 그냥 다 줬어. 그냥 갖다 먹으라고. 아, 근데 요즘은 아니요, 다 재워놔, 내가 먹으려고. 왜 그런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오. 시작.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육신은요,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충만해도 뺏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쟁에서 뭐가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믿음의 승리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요.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돼 있나?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 전쟁에서 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 것이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보이는 것에서도 이길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기면 보이는 것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가봐요. 뭐라고 얘기했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6절부터. 신약성경 290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해지나 낡아지나, 육신의 것은, 세상의 것들은 뭐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도다 새로워지도다. 진행형이잖아. 계속 나는 내 속사람이 뭐하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 보이는 것은 날로 쇠퇴하고 사라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깨달아 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큰 것을 뭐예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래서 뭐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집중해서 아주 눈이 뚫어지게, 아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 또 읽어보세요. 5장 7절 가보세요. 5장 7절 옆이잖아요. 바로 옆에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육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요. 왜 예배합니까?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함이요. 마귀와 싸워서 무너지면 세상과 싸움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하고 먼저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이 새해에 마귀가 수도 없이 공격할 거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을까?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할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헷갈리게 할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를 해방 놓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덧대고 세상의 생각을 덧대고 지 거짓말을 덧대서 진리가 아니게 자꾸 만들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비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이 안에 의가 들어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의가 무너진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기 바쁘고 말장난하기 바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얘기해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방패, 그 불화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신을 조장하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한다고 되냐, 일단 목구멍에 보도청 아니냐, 그 방법부터 끄라 이러면서 세상 것을 더 가지라고 얘기하고 육신의 것을 더 가지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것 더 갖고 세상 것을 더 가져야 교회에서도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믿음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뭐라고 얘기? 구원의 투구를 쓰라잖아요. 확신으로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별볼 오만 잡다한 생각 다 집어넣어도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돼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2026년도 여러분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어게인 바이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실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2026년도 먼저 승리하세요.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양구 감독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다 여러분들 복이 됐으면 좋겠고, 양구 감독이 임하신 성령님이 다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능력 주신 성령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해요.